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입니다. 한자 중에 보면 황공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나라의 임금이었던 황공이 포도를 보고서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를 보고서 분명히 저 포도는 맛있을 것이다, 달콤할 것이다 생각하고 포도를 먹었는데 그 포도 맛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황공이 그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이 희고 속이 검기보다는 겉이 검고 속이 흰 포도가 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공의 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과 같은 권력자 주변에는 언제나 겉이 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우글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은 비단 제나라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겉이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겉은 희고 속은 검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흰 포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 흰 사람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포도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기름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에 가장 적합한 땅, 가장 좋은 땅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름진 산과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우리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1등 상품도 아니고 특상품도 아니고 최고의 극상품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묘목을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메리 굿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베리 굿.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 굿. 가장 존귀한 자, 그리고 최고의 그런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술가이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극상품 작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복사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을 베끼는 그런 복사본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원본 인생을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가장 극상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본 인생이 아니라 복사본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존귀하게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볼품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극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극상품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극상품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극상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땅을 일구어서 돌을 제거하셨다는 것은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망대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대가 뭡니까?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경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적의 침투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망대이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그리고 울타리도 치고 그 포도원의 정중앙에 원어에 보면 그 포도원의 가장 가운데에 이제는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워놓고 그 포도원에 예를 들면 야생 동물이라든지 도둑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끊어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신음할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렇게 만나와 생수로 살게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원의 망대에서 그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망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되십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우리의 포도원을 침범해 들어오는 그 맹수들로부터 망대에 서셔서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그 포도원의 정중앙에 망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 이런 정성을 포도나무에 기울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농부들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여러분 포도를 가꾸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들포도가 맺혀버리고 마른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실망감이 나오고 있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지키고 보호하여서 이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그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포도를 가꾸어서 이제 수확철이 되어 가지고 좋은 열매를 이제 거두기를 원했는데 웬걸요. 거기에서 엉뚱한 것이 나온다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함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건만 어떤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요 좋은 종자로 포도를 심으셨어요.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 악한 열매가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불신자들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은커녕 불신자들보다도 더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한 거죠.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고의 위치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랍 사람들이 이리포도라고 하는 것인데 모양은 포도 같아요. 겉에서 보면 모양은 포도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몸에 해로운 독소가 들어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쓸모조차 없는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그 포도원을 바라보는 포도원의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가을에 늦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집중호우 때문에 망가져버렸어요. 과수원의 모든 과일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과수원을, 그 논을, 밭을 망연자실 쳐다보는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태풍이 쓸고 간 그 자리에서 허무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름철의 땀과 눈물과 기대와 소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처참한 현장 앞에서 허탈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가 맺혀버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허망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농사를 몇 년이나 지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5년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20년, 30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들포도가 맺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어디다 써먹겠어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필요 없죠. 여러분, 들포도를 맺어버린 그 포도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망대에 서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포도가 들포도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포도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서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그 포도원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제거된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드달들면서 그 포도원을 파괴하겠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남유다는 58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최고로 대우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제는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축출하시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라고요. 너희는 더 이상 이 기름진 포도원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제거하시니까 그렇게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백성입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사역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실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교회는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들포도를 맺혀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입니까? 아니면 들포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나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과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